사랑하는 선울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그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모든 사회마다 공정한 사회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또한 그것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언약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일반 세상 법정의 법이나 도리를 훌쩍 뛰어넘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이고 또한 윤리적 덕목을 지향할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뇌물을 받음으로 공의를 무너뜨리는 악행을 금할 것을 명하십니다. 또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명하고 계시지요.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에 쏠려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과 거짓을 향하고 있지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뇌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약자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법 집행에 대해서 우리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감찰하고 계심으로 그러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너희들의 그 나그네 되었던 과거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억압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는 또한 권면하는 또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드시 오늘도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조정해 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적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악행을 금하고 있습니다. 즉 원수라고 해서 해를 끼치지 말며 또한 반대로 동정심 때문에 불의를 눈감아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증오를 품고 있는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에 대한 감정과 우리의 행위를 분리시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원수의 나귀가 엎드러진 것을 보면 짐을 부리도록 도와주라고 명하고 계시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며 악은 어떠한 모습과 형태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공의와 사랑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일상 속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6일의 노동과 1일 안식 그리고 6년의 농사와 1년의 휴경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안식일과 안식년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노동자들과 소와 나귀의 쉼을 보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난한 자와 가축과 들짐승 그리고 종과 또한 나그네가 쉼을 얻고 또한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몰아치는 노동에 사람들은 일을 멈출 권한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배고픔을 채울 어떠한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들을 계속해서 노동으로 몰아서 더 많은 소출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주인의 욕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과 소유주를 멈추셔서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을 채우십니다. 쉬든 안 쉬든 부자는 여전히 부자이겠지만 그 쉼을 통해서 멈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은 쉼과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들께서는 억울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복과 은혜가 수반되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힘들고 내게 큰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접 더 나아가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말씀에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